다뤄가지고 그냥 갔으면 좋겠네.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 찬송 하나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중창단을 정식으로 구성하셔가지고 노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씩 찬양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수요 예배를 접속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그동안 그 대신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이 다 성도님들이 들으셔가지고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예고편으로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도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브리엘, 똑같은 천사가 찾아왔어요. 몇 년을 간격을 두고 찾아왔습니까? 한 5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안 죽는 게 틀림없죠? 5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니엘에게도 은총을 받은 자요,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도 은총을 받은 자요, 가장 축복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영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어서 정말 오늘 여기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그런 복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맞습니까? 이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왔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쭉 이렇게 훑어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금신상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다 술사들, 꿈 해석자들, 박사들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 그랬어요. 근데 꿈 해석하라는데 꿈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 내용까지를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석은 니네 엉터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꿈 내용까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꿈도 해석해야지,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사들의 무리 속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느냐, 잠깐만 시간을 주면은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이든지도 내가 다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친구들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왕이 꾼 꿈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아느냐, 이 꿈을 알려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의 청년들은 이때 이들의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청년이에요. 그래서 네 친구가, 네 사람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놀랍게 해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죠. 또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그 바벨론에 끌려올 때부터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 앞에 왕의 신상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것은 왕에 대한 불충임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칙령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속여가지고 칙령을 만들었죠.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한 달 후에 한 달만 기도를 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며.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데 사자에게 물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즉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10장에 여기서도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바로 그 첫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즉시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정말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그 신앙의 비결을 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1절에서 19절 다니엘의 기도와 또 오늘 읽은 본문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두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 다 깨닫게 됐죠. 그때 연수로 계산해 봤더니 70년이 다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요. 예?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이 응답을 가로막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지은 죄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철저히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조국의 회복과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성전의 회복에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다 불타버린 성전을 새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옴을 알고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3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19절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다시 한번 19절까지 읽어보시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지난주 설교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간절히 자기가 기도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날 저녁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이 저녁 기도를 드릴 때에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그 고귀한 천사 장인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가브리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물론 다니엘이 이 기도를 그날만 한 건 아닙니다. 평생 70년을 해왔던 기도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죠. 이 날이 진짜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내가 정말 더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금식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막 철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작정하고 새벽기도 40일 작정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내게 알리러 왔다. 내게 알리러 왔다. 기도 응답을 알리러 온 거죠.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냥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도 참 너무나 감사한데 과분한 은혜인데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큰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 그런 진짜 놀라운 축복의 칭호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내린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린 게 아니에요. 언제 내렸어요? 기도를 시작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의 명령이 내렸다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기도가 없는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세요.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 때 해드린 적이 있나 그래가지고 안 들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군에 있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연대에 한 분 계셔서 몇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민간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저희 부대는 그렇게 드렸는데 저 보병에 있는 4대대라고 4대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4대대가 뭐냐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런 한 부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쯤 예배를 드리니까 좀 있으면 뭐해요? 시간 되면 취사반 애들이 점심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을 준비하니까 2만원 도마에다 2만 칼을 가지고 따닥 이 소리가 나고 예배를 드리기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 신우애들이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예? 하나님 이 교회 어디다가 좀 교회를 하나 질 수 있도록 다른 부대처럼 그렇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이제 그 군부대 28사단 지역의 군부대에 군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상수 전도사님인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셨습니다. 이게 동두천 일대 큰 토건회사의 상무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군선교 헌신하셔가지고 돈 벌어서 다 군선교 하시는 분이에요. 부대를 찾아다니시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차영재라고 저한테 불렀는데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진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00만 원 주려고 자기가 다 준비해놨대요. 근데 그냥은 안 준다 그래요. 저한테 한 말입니다. 이게 그분이. 근데 내가 차영재 그냥은 절대 안 줄 거예요. 기도하면 줄 겁니다. 기도하면 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야 군대에서 5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 당시에 제가 병장일 때 월급이 4,900원이었어요. 4,900원. 되게 많이 주죠. 제가 GOP 들어가니까 생명수당을 주더라고요. 하루에 100원이더라고. 하루에 100원. 그래서 내가 하루에 내 생명값이 100원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예? 쫄병 때는 3,200원 줘요. 그럴 때입니다.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미 주려고 이상로 이분은 전도사님 주려고 500만 원 자기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 기도만 하면 주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고 있대 자기가 지금. 내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들 이성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다 준비하려고 5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제대할 때까지 교회 못 줬습니다. 그 다음에 주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교회 못 줬어요. 안 주시더라고. 예? 하나님이 못 주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상의 드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이 역사는 다니엘이 금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 한 해에는 정말 더욱더 무엇보다도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은 가장 사랑을 받은 자 혹은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한 고등학생 때부터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것도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오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그 이방에 끌려와서 70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내가 볼 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예?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칭호와 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사건이 이렇게 굉장히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그죠? 기도 응답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가브리엘이 부러운 말투로 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연관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우리가 쭉 공부해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때부터 끌려오면서 친구들 그 어린 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가서 절대로 바벨론 종교에 동화되지 말고 문화에 종교되지 말고 거기 가서 하나님 섬기며 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잖아요. 끓는 풀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 어려운 그 믿지 않는 이교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쉬운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 보건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게 은총을 받은 자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칭찬을 하시면서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응답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 1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새벽에 많이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네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은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얻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죄로 자꾸 더러워지면은 마음의 창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내 이 감각이 영적인 이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돼요. 나중에는.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역시 같은 말씀을 해요. 같은 말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뭐 기도할 게 뭐 10분 남으면 다 하잖아요. 그러나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가 길어지죠. 기도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많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서로 중보기도라고 하시면서 이 중보기도에는 엄청난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잘 보시고 잘 보여야 돼요. 그분들한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 하면은 의인들의 중보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분인지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잘 봤다가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진심 어린 기도를 부탁하면 그분들이 기도해 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때마다 기도 수첩에 써놓고 기도하면은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7주 동안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예배를 봄부터 못 드린 교회들이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못 드렸더라고요. 6개월 정도. 저희도 다 합치면 한 거의 지난주에 4주, 이번에 7주 이렇게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저 화면 앞에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1000명을 넘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300명대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희망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의인들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야. 많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나라는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잠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나하나 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의인의 기도는 다니엘처럼 그냥 다니엘 기도하려고 아침부터 앉았는데 저녁 때 다 응답해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다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다니엘의 기도도 이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지만 어떤 기도는 70년 동안 응답 안 해주신 기도도 있어요. 예? 특별히 여러분 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비유죠. 비유의 말씀. 예?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오만 방자한 사람이. 그런데 그 마을에 억울한 일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 힘없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재판장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재판장. 통치자들과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의를 시행하라고 세운 자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조그만 권력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와서 부탁하니까 들어주질 않아요. 아예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한 번 하고 못한 것 같으면 아유 저런 사람이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겠나? 멈췄을 텐데.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매일 하는 거야. 매일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야 내가 진짜 하나님도 안 무서워 아무도 안 무서워하지만은 내가 이 여자를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힐 텐데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불의한 놈도 저렇게 끝까지 와서 인내로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좋으신 아빠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때에 주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때가 있고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기도는 진짜 애간장 다 태우고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되살아보면 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주신 거야. 막 애간장 타는 거는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느 때에 주시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주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한탄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때에 몇 명이 되겠냐. 이게 몇 명이. 여러분들은 그 몇 명 안에 속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이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삶이 되고 기도 응답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2021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느냐가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예언적인 내용으로 이 말씀이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24절부터 27절까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언제 얼마만큼 동안 이루어지냐면 72대 동안 이루어진다. 72대. 원어에 보면 70 곱하기 7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 성경에는 72대 그렇게 해석하면은 70주가 되죠. 70주. 70주가 되고 많은 영어 성경들은 70 곱하기 7 그다음에 주가 아니라 년으로 해석해서 해. 그러면은 490년이 돼요. 근데 뭐 그게 몇 주라 했어 내가? 7주는 49, 40 몇 주야? 갑자기 70주든지 70주면 490일이죠. 맞나? 77은 49. 490일이든지 490년이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해도. 왜냐하면 이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상징적인 기간. 상징적인 기간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로 해석하고 하여튼 이 해석이 정말로 나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해가지고 그 해석자마다 다 달라요. 해석이. 그 뭐 방대한 해석을 뭐 다 복잡한 얘기를 다 이 시간에 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가 연으로 해석하든 주로 해석하든 상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연으로 해석해요. 연. 그래서 490년 동안 그 안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제껴놓겠습니다. 제껴놓겠어요. 그냥 주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뭐 연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70주 동안 다 이루어져요. 70주. 70주 동안 다 이루어지는데 그 70주를 또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기. 제가 써왔어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 70 곱하기 70. 그래서 490일일 수도 있고 연으로 하면 490년. 근데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도. 자, 이 70을 또 셋으로 나눴는데 처음에 7과 그 다음에 62와 1로 나눴어요. 읽어보시면 7과 62와 1로 나누어서 처음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6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62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면 424년인가 됩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7년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대체 세 기간이 언제냐 언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도표를 하나 보겠어요. 도표를. 제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7주든지 7년이든지 하여튼 7 곱하기 7 49년은 고레스부터 느헤미야까지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시점이 고레스 왕 통치 원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기도하고 고레스 왕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성취되는 성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2주가 되든지 424년이 되든지 저 기간은 느헤미야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뭐 7주든지 하여튼 7년이든지 한 주든지 이 기간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나쁘게 안 가셔도 집에 가셔서 다시 24절부터 27절을 읽어보고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하여튼 열은 뺍시다. 그럼 주라고 해봅시다. 처음 7주, 그 다음에 62주, 1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1주.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제 재림이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이제 따로 다루고 있는 마지막 1주 혹은 7년인데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놔야 이단들이 이 본문을 많이 엉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하여튼 이것들이 무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왕이고 뭐 어느 왕 때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고 자세한 사건들을 다 대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헛된 짓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보통 그런 거잖아. 요한계시록도. 다 뭐 여기다 저기다 적용하려고 그러고 뭐 맨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70주는 지금 이제 다니엘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기간 동안에, 저 느헤미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 때 또 돌아가서 성벽도 짓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여러 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구체적으로 뭐냐를 하나하나 갖다 여기다 찍어다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민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저 한 주 혹은 7년, 저 마지막 기간은 다니엘의 기도를 넘어서는 응답입니다. 저것은 종말론적인 응답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있는 저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잖아요. 저 바벨론이 악인들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셔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면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 저 7장하고 8장에서 다 이미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 모든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 그리고 이 땅에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섭리하심은 이 믿는 신앙에 가장 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 거야? 악이 존재하는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악인들이 존재하고 그 악인들에게 의로운 백성들 고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고 왜 코로나가 존재하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니엘과 같은 의로운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한 신학 공부는 좀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신속하게 기도 응답받은 비결은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 물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신실한 성도가 돼서 기도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